그쪽 오는 풍경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9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저자여 듣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품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붙여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종려주일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호산나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호시안나의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로마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만복했는데 그래서 고난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주일, 호산나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순종과 헌신이라는 말은 듣기 여하에 따라서 매우 고상하고 값진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꺼림칙하고 불편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순종과 헌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순종과 헌신을 많이 설교하면요 그 교회를 떠나간대요. 저도 오늘 순종과 헌신을 강조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마음에 순종과 헌신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행차를 하거나 나갈 때 말이나 나귀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탔어요. 위험을 강조하고 높은 위치에서 그 개선장군의 그 멋진 모습을 위해서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백성들을 순시하거나 백성들을 위로하러 나갈 때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탔어요. 왜냐하면 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본인이 평화의 왕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는 뭘 타고 온다고 했냐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귀는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그 나귀는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성하실 그 나귀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준비했어야 마땅하죠. 왕이 자기가 탈 나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들이나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귀를 준비했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주님을 위해 미리 나귀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나안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나귀를 준비할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돈의 능력이 없어서 재정적인 물질의 능력이 없어서 준비를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예수님을 준비할, 예수님을 보필할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스가랴서가 예언했던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그 오실 메시아 평화의 왕이시구나.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좀 눈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나귀를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 또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고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무지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무지하고 어리숙한 제자들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헌신과 희생, 순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축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어리숙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몸소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시고 두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30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불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 2명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 큰애야, 뒷곁에 가가지고 뭘 좀 가져와라. 그러면요, 큰형이 있다가 야, 상돈아, 너 뒷곁에 가서 저것 좀 가져와. 그래요. 그러면은 둘째 형이 누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민자야, 너 뒷곁에 가서 저것 좀 가져와. 그러면요, 누나가 야, 막내야, 그러고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 뒷곁에 있는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 저기 나 지금 뭐 바빠. 나 뭐 해야 돼. 뭐 하는데 하는 거 없으면서 그냥 뭐 하는 것처럼 나 뭐 해야 돼. 여러분, 괜히 핑계대고 하기 싫어서 그러죠. 오늘 주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를 놓고 싸우고 막 이러는 어리숙한 이 제자들은 핑계댈 수도 있었겠죠. 구체적으로 맞은편 마을 어디로 가야 되는데, 누구네 집에 가서 나귀를 풀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 그걸 끌고 오라고 그래?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죠. 어떤 핑계댈 수 있을 겁니다. 또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면 그 도둑질 아니냐고 여러분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귀도 안 타시던 분이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간다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뭐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제자들이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두 제자가 순종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소연아, 창세기 12장 1절, 잠바를 벗어. 잠바를 두껍게 입고 있으니까 졸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평생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이에 있어서는 자신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이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했어요. 이런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나는지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들이 나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귀를 만나 그걸 끌어올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들 누군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주님이 예견하셨던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나귀 주인이 왜 내 나귀를 끌어갔냐 하는데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대. 여러분, 그런다고 이 나귀 주인이 그럼 어서 가져가라고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주가 누군데 그 사람이 뭔데 내 나귀를 가져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건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여기에서도 순종을 보여줘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랍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들 누군데 내 나귀를 가져가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34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다른 말 토달지 않았어요. 저기 우리 스승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을 보면 31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던 말과 34절의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이 오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요 변경시키고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럴 때 잘못돼요.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가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끌고 가게 놔둬요. 사실 당시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어느 정도 갔을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값이 갔을까?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귀가 얼마나 비쌌는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소가 그 집에 가장 귀한 어떤 재산 1호였어요. 소 몇 마리만 있어도 부자였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아서 그것을 키워 팔아서 자녀들 대학교 보내고 그것을 키워 팔아서 자녀들 장가 보내고 아마 이스라엘에 이 나귀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팔아서 집안의 재산을 삼았던, 그런데 나귀 주인은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아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값싼 거라 하찮은 것이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어렴풋이나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의 순종과 헌신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아까 우리가 봤던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을 이루는,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리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작년에 예배당에 이 등불을 다 갈았잖아요. LED로 다 바꿨습니다. 원래 있던 등불을 다 떼어냈는데 요 앞에 샹들리제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LED 등으로 다 바꾸고 나니까 이 샹들리제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나 멋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띄웠습니다. 이걸 안 어울린다고 띠장해서 띄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장로님이 쌀가마를 팔아서 헌신했던, 우리 오장로님이 헌신했던 그런 물건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차하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 물건들을 함부로 띄는 게 아닌데 누군가 그것을 헌신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띄었구나. 제가 아차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어울리지 않고 오래돼서 띄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헌물하는 분들은요, 돈이 있어서 헌물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그 헌신할 때는 그만한 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막 떼어내버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치워버린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그 헌신을 몰라주더라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에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나귀를 드렸던 이 나귀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하나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의 헌신은, 그의 수고를, 작은 것도 아니고 그 집에 가장 귀한 나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드린 게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무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을 준비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사람들이 몰라줘도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보다 무명으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은 매우 특별했죠.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나귀 주인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이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이 지금 자리 다툼이나 하고 누가 더 크냐 싸우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를 저는 베다니에서 찾습니다. 아니, 도대체 베다니가 뭔데 그들이 순종했느냐? 여러분, 지금 베다니거든요.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고향이에요. 이 베다니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는 그 기사가 일어났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퍼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12절부터 나오는데 12절 바로 전인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로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찌하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어찌 따르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님이 쓰시겠다라는데 어찌 나귀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그들의 헌신을 볼게요. 35절과 36절 오늘 말씀 35절과 36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 올렸다는 건요, 이 나귀가 지금까지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나귀이기 때문에 안장이 없었던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안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장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각종 시상식이나 행사 때 보면, 개막식에 보면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차에서 내리면요, 그 앞에 뭐가 깔려있냐면 레드카펫이 깔려있어요. 레드카펫을 막 이렇게 걸어가면 사진도 찍고 막 그런 포즈도 취하고 이렇게 포즈 취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그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거예요. 뭘로? 자기들의 겉옷으로다가. 광야에서요, 흙먼지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이 겉옷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먼지 바람을 막는 역할도 하고요, 또 낮에는 더위를 가려주는, 햇빛을 가리는 역할도 하고요, 밤에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는요, 이스라엘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이 겉옷 자체가요, 비싸요. 귀해요. 지금이야 옷이 흔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옷이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을. 그래서 여러분 진달래꽃에 살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했던 거죠. 헌신은 내가 남아도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찮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헌신은 내가 영광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작은 것일지언정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이처럼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는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두 제자들이 갔잖아요. 근데 그 두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게 하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그 두 제자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그 두 제자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스탈페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공적 임무를 위해 권위를 부여받고 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두 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적으로 권위를 위임받은 당신이 평화의 왕님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공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교독부를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요, 전도에 대한 사명, 이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전도에 대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 소연아. 예수께서 말씀하여 계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을 할 때,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을 줘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3절.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예수님 권세를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누가는 이 두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무명으로 남겨놨을까? 그것은요 누구나 다 이 두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는 이 제자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사회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